파워포인트 됐나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응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영혼의 무릎을 꿇으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에는 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나약함을 도우셔서 주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마음의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강하고 바르며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연약함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바뀌어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는 저희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알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에 감사하며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호산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 위에서 감사하며 성실하게 한 주를 시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감사하며 또한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있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봉헌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조로 영광을 돌려드린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를 향한 그 마음이 풍요로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고백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주님의 공급하심이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를 향한 그 고백 가운데 감사함이 하나님 더욱더 의미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함이 더욱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이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며 귀한 선교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꿈꾸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정 헌금으로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이 땅에 서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권사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지사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귀한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이 입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학생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니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진로와 저들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우리 해리먼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40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영상을 통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듣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누려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주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거룩한 주의 백성다운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낮에는 성전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밤에는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휴식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이 되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책잡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많은 백성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쉽게 예수님을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온갖 지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노력과 예수님의 대응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면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대답을 하십니다. 이어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사두개인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첩잡기 위하여 이 전혀 사상이 다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합심하여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지혜로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심으로써 아무런 책잡을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자신들을 향한 말씀인 줄 알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즉시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회만 엿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쉽게 제거할 수 없음을 알게 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당시의 총독, 로마의 총독에게 고발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칭찬합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어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22절 그들이 제기한 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함정입니다.
왜 함정입니까? 옳다고도 그럴 수 없고 옳지 않다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예수님께서 대답하면 예수님을 민족의 반역자로, 유대의 반역자로 백성들에게 호소하여 처단하려고 할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대답을 한다면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정치범으로 총독에게 고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관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대답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온갖 교묘한 관계에 대하여 그 관계를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세상에 온갖 거짓과 관계가 난무합니다. 참된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온갖 관계에 대하여, 함정에 대하여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음을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통하여 교훈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거짓되고 무엇이 관계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리를 배우고 정직히 행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책잡지 못한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의 대답에 책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결론은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 자체가 관계임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하셨습니다. 누구의 형상과 어느 글이 있는지를 오히려 물으셨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곧바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 대답을 하기 위하여 오히려 역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시에 사용된 이 데나리온 동전에는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 글이 써여 있는데 신의 아들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동전에도 혹은 지폐에도 글귀가 있습니다. 이 돈의 어떤 액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동전 같은 경우는 색깔로도 표현되고 무엇으로 만드냐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도 있지만, 어떤 글귀가 있느냐? 금액 액수가 표시되어 있고 우리나라 돈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권이라는 그 글귀가 들어가 있죠. 미국 달러에 보면, 미국 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글귀가 있어요.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글귀를 썼습니다. 우리는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매우 의미 있는 글귀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 데나리온 동전에는 신의 아들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동전이 의미하는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에 대하여 긍정하신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대답은 세금을 마땅히 내야 된다는 그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총독에게 고발하려고 했던 그들의 의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하심으로써 그 함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책 잡으려고 했던 이 함정을 벗어나는 지혜로운 답변이었습니다. 동시에 세금도 내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힘쓰라라는 이 강조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이 동전이 황제에게 바쳐질 황제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냐면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이 있었을까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죠. 우리 자신들은 이것을 인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들어있는 이 동전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봉헌의 시간을, 그런 시간을 갖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할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봉헌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의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27절 이하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일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정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사두개인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귀족과 어떻게 보면 당시의 최고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부활 신앙을 가진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했고 지극히 현세적이었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부활을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도록 한 율법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활 사상에 대한 그 허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적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7 형제가 있는데 7 형제가 모두 자식이 없이 형들의 아내를 계속해서 아내를 취했다면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형수를 계속해서 그 동생들이 아내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율법에 따른 준수를 행했을 때 죽은 이후 부활한 이후에는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질문과도 같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 부활 이후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부활이 오경에 이미 나타나 있는 것과 부활 시에는 우리의 몸이 천사처럼 변하여 이 땅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육체를 입고 삽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관계를 형성하죠. 반면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부활은 부활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천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은 사실은 이 부활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몸은 우리 육체의 질서와는 같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관계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된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적인 몸을 지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있다고 해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삶이
변화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체적으로 죽었다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성경은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영생의 그 어떤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면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부활 시에도 그 상태가 온전하게 유지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가나 마태와는 달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죽어도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죽음을 넘어서는 말씀이죠. 부활 역시 육체의 의미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영생은 죽은 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활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 사상의 허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든 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때는 천사들과 같이 영광스럽고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관계를 형성했던 것이 그대로 죽은 이후에도 부활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높은 신분의 사람, 낮은 신분의 사람, 어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서의 가지는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차이야, 또한 계급적인 차이와 또 우리가 관계를 형성했던 이런 상태, 어떤 사람은 회장님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원의 어떤 관계가 부활 이후에도 계속 이러한 이 세상적인 질서의 그 상태가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시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한 거예요. 그 여인의 어쩔 수 없이 그 형의 남편의 동생에게 아내로 가야 되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런 것은 없다. 이 세상처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없다. 부활의 몸은 전혀 다른 상태가 된다. 천사와 같다. 부활체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 우리는 이 대답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부활 이후에는 동등하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서로 동등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의 종속관계가 부활 후에도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답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부활에 관해서는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동조를 합니다. 이에 사두개인들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으로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책잡을 수가 없게 됐고, 모든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육체의 한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부활을 입을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고 무엇을 의미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대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 온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금도 드려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려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한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눌러도 내면치 마시고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이름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나를 감싸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온갖 관계와 거짓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참된 진리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을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왜곡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참된 부활신앙으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